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명령을 하시죠. 너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늙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여호수아가 할 역할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 여호수아 불러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시겠고,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남은 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 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누어라 하시는데, 이 시점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되게 구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통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화와 중생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화와 중생. 중생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화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는데 아직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중생, 전쟁이 끝이 났다는 건 중생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하는 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 나라가 형성이 되고 정상적인 나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죠.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로 인정을 받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났다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주권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힘과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던 그 주권을 빼앗은 겁니다. 이제 군대도 흩어버리고 왕도 없어지고 더 이상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직도 뭐 성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자기들을 지키고 땅을 내놓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도자의 역할을 거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을 점령해서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았다 하는 건 중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또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 부분들을 점령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개척하는 거죠.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삼아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 기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으로 나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일들이 그냥 허공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나의 상급으로 기업으로 쌓여져 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미 전쟁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분배하라 그랬습니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까? 기업이 되게 하라. 그 기업이라는 뜻은 상속, 유산, 개인 소유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각 기업들,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구분해서 나누어 주고 거기를 가서 각 지파들이 점령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군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각 지파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 나는 싸우지 말도록 구분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셉,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들어가서 자기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럼 그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과정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뭐 이제 국지적인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모세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산 위에 올라가고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산 위에 올라가고 여호수아 갈렙은 군사를 모아서 최전방에 나가서 직접 싸우게 하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지탱을 하고 하루 종일 견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사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를 군대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모아서 직접 싸우게 하신 겁니다. 직접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직도 사탄이, 아직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 그때는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또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빼앗아서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막도록 계속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 사탄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그것하고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그 모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직접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수행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이 곧 남아있는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 그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고, 나가서 우리가 직접 싸운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의 확신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은 가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다른 어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중생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천국을 소유를 한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뭡니까?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전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사탄이 나에게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안 하고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목표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정복하고 가져야 할 기업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미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보면 이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 가는 것 확실하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나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을 못 싸우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너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업을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새해 첫 주일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잘못하면 이 말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 내 나라를 확장하고 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하늘나라에 쌓아야 할 상급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제 2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지역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하죠. 여기 좀 전에도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싸우기는 내가 싸우지만 결과는 누가 가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지만 내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싸우죠. 못 이깁니다.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라 하시면서 너희 힘으로 해라 했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나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칼만 들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믿음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어떤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작심삼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작심 1분 1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문 나서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타협,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좌절, 낙심하게 되고 급기야 신앙을 떠나버리는 결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또 더 큰 일을 해야지. 그 뭡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됐어.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약속하고 했던 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유에서 나의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뜻을 잘못 세웠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열매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루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할 걸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까? 다윗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 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 하시니까 용감하게 우리가 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 맺는 겁니다. 가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뿌리치고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 내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도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난 뒤에 나는 무익한 종,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리 유익함이 없는 그런 종이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일을 감당했노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볼 때 열매보다 불신앙하고 불충성한 것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한 해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 국가의 권력을 가지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지만 각각 지파를 통해서 가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천국 가는 건 납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지만 조금 간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라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지는 것 같았는데 나누어 주랍니다. 이 나누어 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분배하라는 겁니다. 분배하라는 건데 분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민수기 3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분배하는 방법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라. 우리가 제비 뽑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합니까? 운이 좋았다 그러죠. 운수 대통이다. 로또 맞고 하면 운수 대통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는 것이 결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행이고 운수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일에 우리는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사장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라 그러셨는데 그게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라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그걸 사용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를 뽑으라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그 싸움을 어떤 걸 가지고 싸우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가지고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저 선지자들이나 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대신에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져야 할 무기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비 뽑기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모든 일에 확실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이고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정복해가는 과정이고 또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뭐 1년 다 걸리진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 참고하십시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읽다 보면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읽는 게 중요해요. 밥 먹어야죠. 먹는 대로 다 힘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밥 먹고 뭐 소화불량 걸리기도 먹고 그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땅이 아직도 많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승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새해는 올 한 해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